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더욱더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귀한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는 아니었죠. 사생자도 있으니까 이스마엘 같은. 그런데 그 100세에 낳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그렇게 드린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시험, 이 말씀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 시험의 실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신약과 구약이 같이 흘러 나가고 일맥상통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모습이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산 연결되면서 말씀의 산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처럼, 또 모리아산이 그것이 또 골고다 산이 되었고, 또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난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아닙니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정말 십자가의 그 길이 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러한 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브라함이 바친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13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신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또 이런 말씀 속에서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은 예수님,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또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특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벌써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 창조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이것이 3장에 가서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잘못된 마귀의 형상으로 그렇게 바뀌었지만, 본래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14절 이하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그 아들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진다라고 분명하게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애굽에 가서 또 그랄 지방에 가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속였었던 그런 정말 부족하고 여리고 어리숙한 그런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과는 그런 면에서 좀 완전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째서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나타나 보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뒷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 성탄절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의 후에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복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개인의 복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복을 받고 가족의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그리고 민족의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결론을 무사히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 1,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국에만 지금 한 800만 명 정도가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이 그 유대 민족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러한 민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보면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또 영화 감독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유대 사람이고요. 뭐 이런 키신저 같은 사람, 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인 것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먼저 소결론을 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타한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그런 그 실체를 우리는 더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가 그 죄에 빠져서 다 죽고 멸망당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 복이 영원하길 원하고 아무도 주님의 그 모든 심판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양과 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무한하신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누가 그 복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주면 안 돼.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깡패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깡패짓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위에 나눠주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공산주의를 하면서 겉으로 표명하면서 아주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로, 독재자들로서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 복을 받을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유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위함이었다.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시험하고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빨리 아브라함의 시험과 같은 시험에 통과하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 군데 그렇게 쏟죠.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로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뭐 이렇게 다 불러가면서 그 중에 하나 맞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길 원하고, 그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대적인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오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사막의 40년 동안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시기를 원했던,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했던 그것이 뭐였어요? 답안지 딱 하나가 뭐예요? 오직 주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왜?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복이 온 세대에, 온 인류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시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 한 주간을 여는 가운데 제가 있던 교회에 재정부 장로님 하셨던 분, 교회에서 제일 잘 사시는 분인데, 아이고, 거기에 모금하러 갔다가 30분 동안 설교 듣고, 그 교회 재정에서 하지, 예? 창피스럽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저하고 아이들하고 그냥 얼마나 설교를 하시는지, 아이고, 그냥 몇백 원 주시지, 그걸 뭘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그분 11조나 제대로 했나 한번 점검하고 싶어. 아유, 말만 많지요. 돈 있다고 자랑만 하지요. 아유, 아니야. 근데 저 모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통에 그 남편들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사는데요. 거기는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 이제 과부가 된 분들이 사는데요. 거기 방적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이 부엌으로 돼 있어요. 예? 공동변소 쓰고 방 한 칸에 그 밑에 부엌이에요. 그게 전부야. 야, 진짜 얼마나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그냥 가서 여기에 이제 쌀을 나눠드리면 되겠구나. 그럴 즈음에 한 집사님이 뭘 쌀까지 가져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평생 후회가 되는 거예요. 보리쌀, 쌀 한 톨도, 나는 그때 정부미 먹어서 쌀은 그래도 있었어요. 네? 바구미가 껴서 문제가 있지만, 쌀벌레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나는 쌀은 그래도 먹었는데, 이분들은 보리쌀이야, 전부 그냥. 그거 한 대박 써다가 그냥 쌀자리에다가 부어주시고, 그리고 50원을 주어주시는데요. 이야, 진짜, 그냥 눈물이 나서 그냥 혼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돈 많이 있다고 베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베풀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누가 복을 받겠어? 난 사실 다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찾기를 원해. 그래서 누구 후손이 잘 됐는가 한번 점검하기 싶어.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은 정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은 참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자기 조카하고 같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의 종들이 막 싸우는 거야. 어디 그 초장에 이제 양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돼, 네가 차지해야 돼. 같은 식구끼리. 그러니까 이것이 그 보기가 안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네가 선택하지 않는 땅을 내가 선택하리라. 아니, 자기가 삼촌이고요, 조카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야, 내가 저 요단강가 푸른 그런 그 초장으로 내가 할 테니까 너 산 쪽으로 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주어서 조카 롯이 그 초장을 선택하죠. 물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성 지경까지 가서 거기 살면서 끝내는 자기와 딸 둘과 함께 그냥 참 창피한 구원을 받고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할 때 그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나오는 그러한 처절한 그 장례가 되고 말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양도하는, 자기 조카에게 자기의 그 프리미엄을, 그 선택권을 먼저 할 수 있는 그것도 양도하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그 시험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그네를 대접해서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당할 때 거기에 10명이라도 있어도 멸망시켜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롯의 가정을 구원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절체절명의 정말로 어려운 마지막 시험을 저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척하면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그렇게 할 줄 알고 이삭을 바치는 척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봉독한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행동 보면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다가 지체할 수 있는 거예요. 핑계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그 아내가 울며 불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차라리 나를 죽여요! 그리고 아마 못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조차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지를 둡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부족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아직은 돈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사업 자금을 해서 더 벌려서 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도 얼마나 딜을 많이 합니까? 이걸 아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아주 그냥 딱 끊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키잖아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런 바치는 모든 일에 장애되는 것들을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모든 것들을 탁탁탁탁 막아놓고, 그리고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가는 아브라함인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모리아산 밑에 가서 말이죠. 장작을 이삭 아들에게 메어주고 그 종들을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종들하고 같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붙잡아 맸을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야 이삭 얼른 도망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드리고 싶었는데 저놈들이 못 드리게 해서 내가 못 드렸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순종의 길들을 막는 것들을 아주 차단하고 하인들을 그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고 이삭하고 둘이 올라갔던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삭이 그런 걸 물어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저렸을까요? 그렇죠? 이놈아 네가 재물이란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눈물이 속으로 그냥 뚝뚝 떨어지고 아마 심장이 터져서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될 지경까지 그걸 참고 올라가서 그 이삭을 묶으면서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하나 그 순종에 어떤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 말씀 그대로 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게 절대 순종이죠. 이게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니까 이쯤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로 끝나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순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핑계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누가 지켜요? 세상에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길로 완전히 들어가십시다. 네. 이런 핑계거리들을 두지 마십시다. 아멘.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당에 가려고 하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제가 처음에 중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니까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논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11시 예배인데, 시간이 되면 아주 그냥 막 바짝바짝 그냥 입이 마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한테 엄마 가서 물 떠올게.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물 떠가지고 합니다. 핑계하면 안 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부인이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래서, 누가 그래서. 아니에요. 그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그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제가 중동 아이들하고 여기 축구 시합을 하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그냥 삐끗 나가지고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발을 짚고 올라가서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은혜를 받더라니까요. 저렇게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될 때도 목발 짚고 왔다는 거야. 이게 그때 전도사 때인데 허전도사는 진짜 전도사. 그건 누군 가짜 전도사인가? 예. 핑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들것에 실려서라도 가야지. 그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 아멘. 충농증 수술을 했는데 뭐 일주일 넘어서 저렇게 해야 했는데 충농증 수술했는데 코 그냥 틀어막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 안 해.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또 이길 수 있는 거야. 예, 그건 내가 너무 교만할까봐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마귀 사탄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됐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끝내버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여기에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절대적 순종해야 할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 그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성탄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인 거예요. 내가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버러지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버러지만도 못하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네가 나가라 그럴 때 내가 왜요? 그러고 뻗팅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지극히 천한 모습,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위대하신 절대자 하나님, 신 중의 신, 만왕의 왕 한 분밖에 없으신 그런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왜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믿음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모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십자가를 놔두고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죽음 앞에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멀리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우리 예수님, 절대 순종했던 예수님, 외아들 이삭이라도 자기가 오히려 죽을 테니까 이삭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드렸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 성탄에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희희낙낙하면서 그렇게 찡글벨이나 불러대고 단일종이나 불러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고귀하신 거룩하신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성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을 그렇게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독생성자 예수님,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정말 나가셨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 성탄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으면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브라함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어. 나도 그럴 수 있어야 돼. 네. 제발 살면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을 닮은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성탄절을 진정으로 맞는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기를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시험의 그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그 모든 시험을 잘 통과했다, 훌륭하다 이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절대 주권을 버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를 보내신,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신데도 그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탄 마음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음을 배워싸우니 우리도 성탄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마음껏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